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내 마음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다양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진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꿈같이 바닷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하리니 내가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또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을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여기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도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래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안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이제 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이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에스겔은 그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은 이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때문에 그가 활동했던 때가 그 지역이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주변 민족들이 왜 심판의 대상이냐면은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때 쓰셨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신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새끼는 내가 팰 수는 있지만 니네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였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버림받진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모든 죄악을 초월하여 그들을 끝까지 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새끼는 영원히 하나님 새끼라. 하나님은 때리기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변 국가는 하나님 새끼는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은 하였지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는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동안 그들이 자행했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쏘시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이뻐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장은 강하고 그들은 악하여도 여러분들 앞에 승승장구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혼나기는 하겠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화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한결같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두들겨 맞고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엉뚱한 사건과 사고 또한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질 날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지막 48장까지 33장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즉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또 심판을 그들이 받았지만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심판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주변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살아가시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끝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때문에 이젠 그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26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두로라는 국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계속 보면은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라, 두로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일부는 도시에 있었지만 수도 중심 도시가 바다 위에 섬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보통 해상 무역을 하던 도시였는데 또 국가였는데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 27장을 보면은 이 두로라는 국가를 화려한 무역선에 비유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물건들이 이 두로로 모일 수 있었고, 두로는 당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부유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상 무역에 대한 지혜와 노하우,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부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부유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군사적인 안전이 여러모로 주어지면서, 또 그들의 중심 도시가 해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방어적 요충지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느냐? 이 교만이 임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에스겔서 26장 2절에 보니까 잘 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 너희들이 망했으니까 우린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안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의 교만한 하늘을 찔렀고, 또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어디서 기원했다고 믿었냐면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운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방관하지 않으셨고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보는데, 두로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은 부유해서가 아니라고요. 잘 나가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유하길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까? 교만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땅 끝으로 떨어뜨리시고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부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 그런데 내가 생각 자식도 잘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빈문대도 청산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문제도 사라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많아져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 1순위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 말이에요. 내 이야기.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 담겨야 될 가장 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많으면 안 돼요. 내가 소시적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는지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는 은혜를 나누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면서 끝에다가 뭘 붙이자면 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봉사를 몇 년을 했다.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을 했다. 얼만큼 수고를 했다. 얼만큼 내가 물질을 드렸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만큼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끝난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다?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년 섬겼는지 세더라고. 몇 년 섬기셨어요? 바로 나와 21년이요. 그 사람 맛이 간 거야. 이미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에 뭘 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본향교회 초창기 멤버가 되었던, 내가 그 섬김을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로는 그리고 그 지도자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내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영광과 영화와 존귀와 이 모든 결과물이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착각에 빠지고 그것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자기 자랑,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부흥회 때 한번 이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네. 당신도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누구예요 거기? 근데 누구 계세요? 축복해요. 아유 이쁘다. 아유 우리 집사님 잘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났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받아요. 못났어도 항상 아유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의가 있고 또 사람 됨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잘났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났는데도 미안해요 좀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도 들지 못해요. 힘들어도 속으로 괜히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행실이 그래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로가요, 잘 나갔지만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몇 가지 그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두로 왕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따라가,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신성모독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머리를 믿는다. 나는 내 통장 잔고를 믿는다. 나는 나에게 있는 부유함을 믿는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믿는다.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사업장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것, 나에게 있는 물질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이 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넌 신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넌 인간이다. 너는 그 2절 한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다?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고 기어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회사예요. 그 회사를 이룩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떠받들었어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도 이런 나이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오늘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뭐 스페이스X를 우주에다 쏘 올리고 로켓을 다시 회수하기도 하고, 또 화성에 가서 인류의 새로운 종착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AI만 있으면 모든 인류의 병들을 우리가 장악하게 될 것이고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며라는 여러 말들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각광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신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신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AI도 우리 신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끼고 물고 하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 이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넌 신이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두로왕의 가장 큰 죄는 부요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인 마냥 살아가니까 때문에 나의 관리와 나의 습관과 나의 철저한 삶의 그런 열심히 나의 앞날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 중에는 건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온 거예요. 아직 덜 아파갖구만. 자만하지 맙시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때까지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 역시도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보면은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교만인 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모든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께 왔어요. 우리의 자녀도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건강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여러 자연 환경,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체력, 내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갖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주신 것이 신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안타까움입니다. 두로 왕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재물, 권력,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했다. 어떤 이들은 은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화려한 언변과 또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냅니다. 은사가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 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로 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지혜가 더럽혀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두로 왕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교만이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로 자기 합리화와 착취와 자기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지혜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살리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은 불의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과 교만의 마지막은 추락이라는 것입니다.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씨, 그거 겁나 쉬워.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리더십 중에서도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의 마지막은 추락입니다. 그 교만은 마지막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바닷 가운데 신들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았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랐던 이유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땅에 던지십니다. 인간은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우리가요, 다니엘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는 높을수록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더욱더 낮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나아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겸손한 엎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는 거, 주중에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헌금할 수 있는 거,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난 예수를 믿을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심판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난 절대로 망하지 않아. 교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것이에요. 저는 가끔 신학이 우리를 죽인다고 믿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100% 구원을 받으니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신 예수를 믿는가? 나 믿는다.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남들은 구원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무섭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를 버릴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본능은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정신을 놓고 앉게 되었을 때 나 역시도 저 높은 곳에서 땅에 내쳐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두려움과 겸비함과 떨림으로 설 줄 아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서게 만드는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배없는 그 날까지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이 신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됨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낮은 자의 자세로 살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